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복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 문화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 중심 문화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걸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이거 불편한데 힘든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어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문명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르네상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계몽주의 이런 건 뭐냐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문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자 하는 영향력이 지금 온 세상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주의의 문화가 있어요. 종교개혁주의 운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이 두 가지 문화의 흐름은 전혀 다른 정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지구를 싹 쓸고 갔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인간은 있잖아요, 능력을 가지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 아십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내가 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런 굴레를 벗고 싶어하는 제약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인간의 실체와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 아멘. 10장에는 족보가 나왔잖아요. 족보가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진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창세기 11장이에요. 10장에서 족속과 지방과 언어와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어떤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2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제약과 관련이 깊어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집단이 동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은 원래 서쪽에 살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제약 때문이에요. 동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요. 동방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같이 읽어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결국은 사람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동쪽으로 옮겼더라, 동쪽으로 이동하였더라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이들이 조만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이걸 알면 돼요. 자, 동쪽으로 가던 자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온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동방으로 가던 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고 했어요. 온 지구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퍼져 있어야 돼요. 특히나 그 시대는 수명이 길잖아요. 수명이 길고 유전자가 완벽했던 그 사람들이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더더욱 흩어져야 해요.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만난 곳은 신할 평지였어요. 그들이 택한 곳은 넓은 평지였어요. 넓은 곳이 좋지만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끔찍한 홍수의 사건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배운 죄인이라는 문제, 은혜의 문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3층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지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홍수를 통해서 은혜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 불평이 나왔어요. 온 땅이 물로 뒤덮였다. 우리 할아버지 함이 봤는데 완전 지구가 시뻘건 흙덩어리였다. 뭐 이런 이야기,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이런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함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했지만 우리를 살려주셨고 저들을 죽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손들은 그런 걸 안 가르친 거예요.
홍수의 참혹함,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왜 홍수가 일어났는지,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님은 나빠, 우리를 심판했어. 하나님 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갔는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심판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홍수 무서웠어, 홍수 정말 참혹했어, 이런 무서운 결과만 말해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흩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할 평지를 이동한 자들은 홍수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만약 그들이 평지에서 모여 살다가 홍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전남인가 전북인가 가면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이산에서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절 앞에 무지개가 떠 있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 앞에 무지개가 쫙 떠 있어. 절에 있는 사람들 그랬겠죠. 야, 아름답다,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절에 왔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무지개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오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왔구나, 그랬겠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까지 보여주셨는데 신할 평지에 모인 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신할 평지역 좌우를 쳐다봐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아요. 신할 평지에는 360도 다 지평선이에요. 그 사람들은 홍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홍수 오면 어떡하지 하는 소리 들리죠. 그들은 홍수가 온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때 제약된 본성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우리 정착하자, 여기에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다시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다. 노아는 바벨탑이 건설될 때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떠서 살아있었어요. 노아는 자손들에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었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는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슴이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너무나 표현이 강력하게 표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것밖에 못 배워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 적나라하게 그때 썩은 시체 내가 땅에 안고도 몇 년간 쳐다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 이야기를 안 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루에 10cm씩 30cm씩 50cm 점점 높아져가는 바벨탑을 쳐다볼 때 노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무지개도 봤는데, 그런데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노아는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홍수 끝난 후에도 다시는 홍수로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복은 이런 거예요. 주면 받아서 좋고 안 받아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은 안 받아도 본전이만 받으면 죽음이다. 그래서 그게 더 크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노아의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죠? 인간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였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칭찬 들을 걸 기대했어요. 정욕을 억누르고 욕구를 억누르고 경건하게 힘쓴 자기들의 어려움을 높이 칭찬해 주길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 듣고 싶었냐면, 수고했다, 율법 지키느라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율법 지키느라 애썼다, 율법 지킨다 힘들었지, 율법을 지켜줘서 고마워, 메시아가 오면 율법 지키면 정말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거 대단했어요. 마음속에 전부 다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만나러 갈까? 그래, 한번 만나러 가자.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 딱
구원받아도 두 종류 누구죠? 세리와 장녀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서 돌아오는데 절대로 회개 안 하는 부류가 세리와 장녀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세리와 장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으면 그도 죄인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포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기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가장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어요. 이런 신성모독을 외치자 예수님을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해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너의 어려움이 크다, 너 정말 잘했다, 이 말 듣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가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했던 니무롯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이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안 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바벨탑은 이 시대의 어떤 건축물보다, 어떤 성보다 더 크고 견고합니다. 이집트의 웅장한 피라미드도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 뛰어나잖아요. 피라미드하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바벨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진화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날 인간이 똑똑합니까? 예전의 인간이 똑똑합니까? 오늘날이 똑똑하죠. 왜냐하면 진화론은 멍청, 안 멍청, 덜 멍청, 좀 똑똑, 똑똑, 완전 똑똑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인간은 지능이 누구하고 비슷했다? 원숭이랑 비슷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담처럼 똑똑한 자가 어디에도 없어요. 아담은 동물을 딱 보자마자 거기 맞는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럴 이름 지을 지혜 없습니다. 아담이 여러 동물, 여러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아담이 얼마나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인간이 천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 기술의 조예를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 천년을 살았다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겠어요. 오늘날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건축 기술은 기기가 없으면 못해. 컴퓨터 없으면 못해요. 그런 사람이 바벨탑에 설계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사람은 설계도를 보자마자 이 설계자의 의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만들지 못한 건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노아와 홍수 이후로 수명이 좀 짧아지죠. 500년, 400년, 300년으로 짧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건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피라미드보다 훨씬 수백 배 높아요. 훨씬 커요. 이런 탑을 만들 수 있는 청량 기술, 건축 기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지 못하는 이 시대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굽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안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요. 이 바벨탑 뭘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벽돌이자 빨간 벽돌, 빨간 벽돌을 가지고 만들면 채장이 몇 미터까지 갑니까? 90m까지 간 적도 있대요. 넓게 만들면 평균이 60m에서 70m예요. 벽돌을 60m 가면 밑에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 난 곳 베네수엘라, 거기서 벽돌로 주로 짓거나 철근을 덜 넣은 아파트들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한쪽은 살아있고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 그게 철근을 덜 넣은 거예요. 돌멩이가 더 단단하지만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벽돌을 뭐 하자는 거죠? 경고히 굽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2-3km 정도 2000m 3000m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벽돌 굽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벽돌이 얼마나 단단해야 되냐? 카본처럼 단단해야 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면 2-3km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계산, 정확한 수치. 그때 당시에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은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만들었어요. 하늘까지 닿은 탑은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사람이 사는 1층은 몇 미터일까? 물이 몇 미터까지 찰 걸 예상하고 이 사람들은 만들까? 창문은 몇 미터부터 있을 것 같아요? 한 100m부터는 창문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물이 들어와서 또 무너지니까. 엄청난 비에 또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어디에서 배를 만들었죠? 변두리에서 만들었어요. 도시에서 길이가 150m 되고 높이가 15m 되는 그런 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 대도시에 의해서 유행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식을 용사로 만드는 거, 내 피름으로 만드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너도 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났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자를 외면하시고 시골 한적한 곳에 있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자신이 미련하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능력 많은 7 형들에 의해서 양치기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울한테 개우 도망에 나온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볼품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노아를 변두리에서 선택하시는 그 패턴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늘 구원사회가 정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려고 해요.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뭉치자는 말이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흩어지자! 느낌이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각각 뭉치기를 원했어요. 똑똑한 자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타가지고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다. 다시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심판으로 죽으면 안 된다. 방안을 찾은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목적은 도시의 한가운데 높은 성을 쌓아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한 탑이었습니다.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 것, 이게 뭡니까? 하늘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개념이야. 물론 2km나 3km야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란 개념은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물질적인 세계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에 가면 천국이냐?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바벨탑은 세상에 있는 여러 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까지 간다면 밑에 있는 넓은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술로 2.5km의 건물을 세우려면 밑에 바닥이 얼마냐? 그랬더니 250m 곱하기 250m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꼭대기 있는 사람이 높이 2km 정도 쌓았어요. 꼭대기 있는 사람이 땅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겨야 한다면 이게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들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건물을 걸어서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 안 하고 진할 평지에 모인 사람은 바벨탑을 만들면서 이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사용한 거예요. 하늘에 닿는 높이의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죠? 쓰레기 문제예요. 건축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 쓰레기는. 이건 성이에요. 도시예요. 바벨탑 자체가 도시예요.
가장 높은 빌딩이 생기기 시작한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그때 처음에 도시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버리기가. 그래서 전부 다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여름이 되면 뉴욕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버리게 한 거죠. 하늘까지 닿는 이 바벨탑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바벨탑에 몇 명이 살 것 같아요? 한 2, 3천 명? 아니에요. 진짜 수십억이 살 정도의 건물이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뭔가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건물 짓는 사람은 외관도 튼튼해야 되지만 안전한 것도 신경 쓰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 때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신경 써야 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물을 공급했어요. 물을 썼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탑처럼 어마어마한 높이와 둘레를 자랑하는 건물이라면 물을 어떻게 끌어올라왔을까요? 펌프가 있어서 끌어왔을까요? 하늘에 물탱크를 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거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4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탑을 건설한 이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엉성한 것을 지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적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잖아요. 나중에 다 부모를 버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쑥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 배신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하다 보면 그게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 추구하면 그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식을 쌓고 예수님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벨탑을 세운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창조된 인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안에는 감추어진 가로 안에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 누구 이름을 내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사실은 플러스 후손들에게 이걸 누가 만들었냐? 니무롯이 만들었다.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묘지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 겸 거의 구원자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묘지를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존재한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썼던 놋 지팡이도 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모세의 무덤에 가서 계속 경배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존 칼빈도 죽을 때 무덤에 묘비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대충 이게 칼빈의 무덤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지금도 가면 이게 칼빈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칭송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잖아요. 100년 남짓한 살면서 세상에 내 이름 나타낸다고 세상에 내 이름 더 높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인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면 이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 분,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큰 복입니다. 건축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오늘 성경 4절을 보니까 우리예요. 우리. 어떤 지도자가 신할 평지에 모인 자들 향해 우리는 하나다 이런 연설을 해갖고 하나로 뭉쳤어요. 3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갱고히 굽자.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의 지도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연대의식을 갖게 해가지고 지도자의 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어떤 자연재해도 무너지지 않는 벽돌을 만듭시다. 그러면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르죠. 우리의 이름으로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합시다. 벽돌 공대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벽돌 공대를 와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늘까지도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우르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들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은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말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려는 목적은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은 내 인생을 돌아다 봐야 합니다. 혹시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식보다 성공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식보다 이 땅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이름 내는 것은 뒤로 미루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이름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일을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결국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나의 바벨탑 쌓기를 수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후손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죠? 노아가 아직 않은 바벨탑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 내 이름 좀 높인다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잠깐 스치는 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성공을 우선하면 실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하면 성공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일은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내일로 미루세요.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2026년의 절반이 갔어요. 정말 6개월이 지나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첫 보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 우리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낸 절반, 다가오는 절반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2026년 남은 기간에도 산서목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모든 곳에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